2017년 4월 23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리가 제자 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부적격한 사람을 동료로 또는 강요로 삼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가라면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제자 임명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리 레위, 유대인 이름은 마태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파격적인 일이다라고 하면 이것조차도 완곡한 표현입니다. 최소한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리가 메시아와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어부요, 노동자, 무식한 자, 갈릴리 출신, 열심당원 등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인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경우가 다릅니다.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과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이나 미국에서 친독일 인사를 내각에 세운 것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를 임시정부의 내각으로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리는 매국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냥 돈이 많아서 유대인들이 세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인데도 뇌물을 요구해서 미움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만 살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 로마를 위해 일합니다. 나라를 배신한 행위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걷고 자신들을 위한 세금까지도 거침없이 걷어가는 세금 모집관들입니다. 부정하게 잘 살고 동족을 갈취하는 세리입니다.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거래하는 세리의 일을 잡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꺼려했습니다. 가족 중에 세리가 있다는 것을 가문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회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세리들은 재판 있을 때 증인의 자리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증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또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려고 해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연히 레위를, 유대인 이름은 레위인데요.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레위가 세금을 걷는 현장을 지켜보시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세리를 이것저것 말해보고 그래도 사람 됨됨이가 괜찮다 평가하신 후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작정하신 듯 다짜고짜 나를 조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부류들이 반발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예수님의 답변에
큰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에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위로를 통해 과연 예수님이 세리를 택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갖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러, 병든 자를 부르시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병든 자, 죄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스스로 병이 나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병든 자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며칠 지나서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병자입니다. 병이 깊어 병원에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를 만나야만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병든 자입니다. 의사를 만나지 못하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 병든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6절엔 그 앞부분엔 잠언 29장 6절 앞부분엔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올무와 같습니다.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도구 올무입니다. 앞으로만 나아가는 동물의 습성을 이용해 이 짐승들을 포획합니다. 올무에 걸린 짐승이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발목과 목을 죄어 가죽을 찢고 조이는 올무가 죄와 같습니다. 저희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짐승이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듯이 죄에서도 저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가 저희의 발목을 잡고 저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올무에 걸려 죽음을 기다립니다. 올무에 걸려 사냥꾼의 손에 잡히는 짐승처럼 죄를 지은 저희들도 스스로 도망치고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저희는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도 죽은 인생이요 자유한 것 같으나 유죄 선고를 받은 인생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병들고 죄에 종된 저희는 낙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길이 없는 경우 저희는 낙담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스스로가 한심하고 미칠 것만 같은 심정입니다. 끝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렁에 빠진 저희에게 오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저희에게 오십니다. 올무에 걸려 죽어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십니다. 죽을 병에 걸려 시름시름 죽어가는 저희에게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저희를 구원해 줄 그분이 저희에게 오심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고 오셨으니 저희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속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저희가 낙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낙담하지 말고 수렁과 도탄에 빠진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질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닥친다면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울무와 수렁에 빠진 자를 찾아오셨으니 이제 저희가 구원의 희망을 갖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니 은혜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희망의 소식입니다. 병든 자에게 장의사가 찾아온다. 이것은 절망일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다른 전문의가 찾아온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로서 찾아오심을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병든 자를 찾아가니 참으로 은혜입니다. 환자를 찾아온 의사가 그 병을 고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후반부에 그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저희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있지만 저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져 모든 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이 죽음이라는 무궁한 부죽음이라도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러니 병든 자에게 은혜입니다. 이제 병이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누가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권리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죄를 심판하고 용서할 권리를 부여받고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어느 누구를 찾아가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해결받는 그런 희망입니다. 죄인을 불러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저희를 불러 믿게 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저희같이 형편없고 추악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죄인을 용서하실 당사자 예수님이 저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요 은혜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저희를 부르시면 외면하거나 주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외면하고 주저하는 것은 저희의 큰 실수요 죄입니다. 죄로 신음하는 저희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아멘으로 화답하고 좇아야 합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로 나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최소한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가 비록 세리이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저희도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거나 지연하지 않아 죄 사함으로 인도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죄인을 부르심은 회개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할 길이 막히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가면 이 세상에서 하던 거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아직 돌이킬 기회와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은 죄를 봐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를 넘어가 주시려고 죄인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이유는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저희를 도우셔서 저희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회개함이 은혜입니다. 회개함이 기회입니다.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 실수인지 은혜인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를 부르심이 예수님께는 실수가 되지 않을까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레위의 집에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큰 잔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 집에서의 잔치는 단순한 제자 선택을 축하하는, 제자로 선택받음을 축하하는 파티가 아닙니다. 천국 잔치의 상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보고 나를 좇으라 하셨습니다. 28절에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기록합니다. 다 버리고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좇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다 버렸다는데 무엇을 가지고 잔치를 한 것인지 하여튼 세리 마태가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에 다른 세리들과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천국 잔치의 의미를 모르면 이것이 큰 문제로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천국 잔치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감사하며 풍성함으로 벌이는 잔치입니다. 압박과 고통이 사라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돌아오며 완전히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죄인의 용서와 선택도 잃은 양을 찾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 완성입니다. 죄인이 용서받아 천국잔치에 참여함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며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케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로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죄인을 부르고 회개케 하고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모두를 회복시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은 예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실상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심오하고 깊어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리 마태를 택하심은 마땅히 이루어질 일이요 또 예수님의 제자의 세리 마태는 포함되어야 될 일입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저희도 구원을 얻습니다. 저희는 벗어날 수 없는데, 스스로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저희 죄의 올무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심은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드러냅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상고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